오늘은 그 특세 첫 번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첫날과 마지막 날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이제 시작된 특세를 통해서 오늘 첫날에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분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사에 하나님께서 첫날에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세는, 고난주간 특세는 그리스도를 따라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키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따라야 될까? 첫 번째,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은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뱀과 여자 그리고 아담 손으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세상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선악과를 보고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부부가 과일 하나 나눠 먹은 사건이에요. 아니, 갓 결혼한 아내가 건네는 과일을 그거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내가 평생 살 아내인데 내가 아내의 사랑을 어떻게 거절하겠습니까? 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에덴을 누구보다도 잘 관리하고 있었어요. 모든 식물들과 모든 나물들 하나하나 손질 다 하고 그 수많은 동물들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이 정도 하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 아닌가요? 정말 충성스럽잖아요. 이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뭐가 그래 되주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타락이라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아내, 그가 아내 청 하나 들어주는 것이 뭐가 그래 되주겠냐고. 그렇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타락이라 말씀하셨어요. 타락이란 엄청나고 대단한 흉기를 들고 무엇을 해야지 타락이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타락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소리를 듣는 것, 따라가는 것 타락입니다. 그렇게 가족을 사랑하고 주어진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을지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것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창조하셨을 때 사람만 독특하게 지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죠?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자래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뜻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로 지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부르셨을 때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인가요? 나를 따르라예요. 나를 따르라. 창조 때도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요. 구원 때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자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누군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자는 하나님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자는 주님을 따릅니다. 거듭난 자가 새롭게 살아가는 한 삶이 있습니다. 그 삶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왜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까요?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을 따라본 경험들이 누구나 다 있잖아요. 이번 한 주간을 통해서, 이번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주님을 저와 함께 같이 우리 모두가 주님을 따라 걸어가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어지길 바랍니다. 주님을 따를 때 거기에 두 가지가 꼭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창조의 역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발걸음에 있고요. 주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역사하신 모든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주님을 묵묵하게 따라가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예비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세상은 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 놀라운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잠잠하게 묵묵하게 주님을 따름으로 이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했는데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순간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오늘 본문은 범죄의 결과로 심판하는 자리입니다. 심판하는 무시무시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제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에 지금 뱀에게 주님께서 심판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뱀에게 심판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의 머리를 확 밟아버릴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라 그랬어요. 그가 누구냐면 여자의 후손이에요.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일까요? 왜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왜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죠? 모든 사람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보통 출생법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남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났을지라도, 엄마를 통해 태어났을지라도 남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씨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출생법으로 오지 아니하고 사람의 씨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한 씨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죠. 머리라는 것은 완전한 파멸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이미 이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탄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죠. 이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그 몸이 상하실 것을 뜻합니다. 중요한 것은 아담이 범죄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심판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놀랍게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구원을 약속하고 계세요. 어떻게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을까요? 2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구원의 방법도 이미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제시해 주셨어요. 가죽 옷이라고 되어져 있죠. 구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구속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우리는 그냥 구원이라고 많이 생각하지요.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는 거예요. 옷은 무엇이죠? 덮는 거예요. 옷은 내 몸을 덮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장차 구속하기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옷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죽옷이라 그랬죠. 이 가죽옷은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어설픈 무화과 나무로 자기들의 몸을 가리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주셨어요. 가죽옷은 땅에서 나나요? 어느 한 짐승이 희생이 된 거예요. 대신 한 짐승이 아담과 하와를 덮어주기 위해서 대신 어느 짐승이, 양이든 염소든 대신 희생을 당한 거예요. 요 가죽옷이 장차 어떻게 내 죄를, 우리 죄를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속의 내용입니다. 6월절 출애굽할 때 어린 양 사건이 바로 이 사건하고 연결됩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온통 갖고 있었던 고엘 사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내가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것을 대가를 지불하고 되찾아주는 것, 이걸 고엘이라 부릅니다. 이 고엘도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지고 예수님이 구속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약에 나온 5대 제사도 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 본인에 의해서 우리가 다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이 고엘이 되시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되찾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가 범죄한 그 순간부터 약속되었습니다. 신약에 와서 약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처음으로 사람들이 범죄했을 때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약속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떠난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다시금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의 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 원래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따르지 않기로 했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여기지 않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다시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종하고 듣고 따르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 당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마음에 잘 나타나 있어요. 다시금 돌아와 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가 어떠할지라도, 그가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살았을지라도 다시금 나는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저주가 시작되고 사망이 우리를 억누르고 매일 때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십자가를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더 이상 저주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어떤 두려움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실수가 많아서 범죄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다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돌아왔을 때 나를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범죄했을 때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한 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교만인고 하니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하고자 하는 것이 교만이고요. 무엇이 겸손인고 하니 내가 죄인일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어떤 죄악을 상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겸손했어요. 하나님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시고요, 주님께서 나의 고엘이 되어주시고요,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고엘이 되어주셔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그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따름으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내 구원을 약속하시고 나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향한 모든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 가정을 향해서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었어요. 내가 그 약속을 믿을 때 그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성취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믿음으로 걸어가면 하나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내가 겸손히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시건하지 않으세요.
사람은 시건해버려요. 내뱉은 말을 자기가 먹어버려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그대로 다 지키세요. 그대로. 그래서 가장 복된 인생은요, 그가 어떤 인생일지라도 다시금 일어나서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 따라 약속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주간 첫날을 맞이합니다. 지난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죠?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 나온 우리들을 위해 예비해 두신 약속이 있으세요. 예비해 두신 약속이 있으세요. 제가 군생활할 때 선배가 오셔서 적금 넣어달라고 적금을 넣었더니 돈이 전역할 때 제법 조금 됐어요. 돌아보면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이렇게 10만 원 단위 넘는 걸로 이렇게 넣었을 때 그게 3년 했더니 제법 됐어요. 저는 전역하고 나오면 이제 신학을 준비해야 되니까 돈이 필요했는데 그냥 제가 군생활할 때 우리 부대 앞에 있었던 그 작은 교회, 인천의 청학장로교회라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 우리 중대원들과 함께 제가 데리고 그 교회를 나갔거든요. 근데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이 제가 공부할 수 있는 뒷바라지가 되지 못하는 거를 저도 알고 있는데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감동이 돼서 그 교회에 무명으로 건축원금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건축원금을 드리고 났을 때 주님께서 제 마음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제 마음에 하나의 감동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의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요 말씀이에요. 너가 지금 신학을 공부해야 되고 너는 지금 당장 등록금도 아무것도 없는데 너에게 있는 너의 전부를 나에게 드렸느냐? 너의 교회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요 딱 느낌이에요. 너의 교회는 내가 예비하겠다, 마련하겠다. 저는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가슴에 받았어요. 그리고 전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제가 앞으로 저를 위해서 제게 걸어가야 될 길 어떤 것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기억나나요? 그분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 오셨지요. 그는 미국에 목회지가 없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정말 탁월하고 뛰어난 분들이에요. 아펜셀러 선교사님도 정말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셨어요. 정말로 뛰어나고 탁월한 분이 한국에 보내졌는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왔을 때 한국은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땅이었어요. 절망뿐이었어요. 산천에 초목 하나가 없는 땅이었어요. 남자들은 희망이 없어서 눈빛이 흐려졌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랐어요. 아무것도 없는 이 땅에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무엇이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할 일은요, 대단한 일을 하는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보는 겁니다.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자꾸 바꿔요. 내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내가 뭘 이루고 싶어요. 그래서 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나의 가정 속에서, 내가 써있는 공동체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의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놀라운 창조의 역사와 놀라운 구원과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따르다가 겪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면 그것을 기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따르다 보면 고난이 와요.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시죠?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받게 되는 고난은 주님께서 축복이다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저주가 아니고 고난이 복으로 바뀌어 보이게 되어지는 이 귀한 고난주간 첫날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리라. 내가 가정 속에 아직은 조금 암담함이 있고 아직은 희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지난날 믿음의 선배들이 따랐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따르리라. 하나님을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공동체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분명히 있음을 믿고 내가 따르리라. 이 귀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 첫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주옵소서. 타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지 않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따르는 것, 그를 먼저 위하는 것이 타락인데 하나님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절히 한번 오늘 결단하며 이 시간 나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